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7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총 8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는 천민과 상민과 중인과 양반으로 구분된 신분 사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분을 집단 구성의 원리로 삼고 있었던 사회이죠. 신분이나 직업이 자녀들에게 세습되어져 있고, 신분 사이에서만 결혼을 했고, 신분에 따라 또 특이한 의복이나 교육 등 특이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신분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1893년 6월 서울 곤당골 지역에 16명으로 곤당골 교회가 설립되어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첫 해에 교인 수가 4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양반 유식 계층 교인들은 백정이 교인 되는 것, 이 입교와 교회 출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반대로 말미암아 결국 곤당골 교회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양반 유식한 이 계층들은 백정이 없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홍문동 교회를 세운 것이죠. 또 연동교회에서는 가죽신을 만드는 갑바지 출신이 고창 집사가 장로로 선출되자 그 교회의 양반 신자들이 이탈하여서 설립한 교회가 묘동교회입니다. 제가 묘동교회에 교육전도서를 있으면서 그 역사를 한번 보니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신신분 사회라고 합니다. 대놓고 신분을 말하지는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끼리끼리 결혼하고 직업도 부도 세습되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사회학회 기관지인 한국사회학에 발표한 서석재 씨가 중산층 대형 교회론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에 보면 기독교 신자들이 새로운 교회를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의 유명도나 신도들의 사회 경제적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확산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목사의 설교 내용, 교단의 교리, 집과의 거리 등을 주로 감안해 교회를 선택했던 과거와는 달리 대형 교회 신자들 중에 상당수는 소속된 교회가 수준 높은 식자층과 중상층들이 다니는 교회로 사회에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 교회의 신자가 됨으로써 자기 자신도 중상층으로 동일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브랜드화 되어버리고 시장화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속에서 예배도 공연화가 되어버렸어요. 재미를 파는 재미 산업에 편승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예배자가 아니라 관람자가 되어버렸고, 성도가 아니라 종교 소비자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대부분 이들은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도 않습니다. 비교적 편하게 다니고, 이런 교회 정도는 다녀야 내 사회적 체면이 선다는 식의 지위 상승 욕구나 나도 중산층이라는 이 소속감, 만족감을 가지려는 신자들의 성향이 점점점 이런 교회를 더 찾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회적 지위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다니는 교회, 어느 재벌이 다니는 교회, 어느 연예인, 어느 교수, 또 유명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등등으로 차별화시키고 계층화시켜서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접근할 수도 없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계층화와 교회의 사회적 지위 분리는 복음의 본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병자도 건강한 자도 창녀도 세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계층화되는 교회나 지위 분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그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우리 형국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새로운 공동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는 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3절을 읽어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지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연합하라거나 하나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미 연합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4장부터는 실제 신앙생활에 관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 신앙생활의 권면으로서의 첫 번째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건강하려면 온 교인들이 이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분열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신분과 직분으로 계층화되어서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춤추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다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라는 말을 7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성령과 성령의 사역에 의해 나타나는 이 통일성이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이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몸이 하나요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조적으로 하나고 필연적인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 몸을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유기적 조직체로 되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활동의 결과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이며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위한 소망입니다. 앞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 상태에 눌러 주저앉게 되면 분열과 분리를 면치 못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주한 예루살렘 교회는 존재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버렸고 선교하며 이웃과 더불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킨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그 영향력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된 존재로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정도 교회도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자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자와 성자의 이 사역이 우리가 하나됨의 근거와 이유입니다. 주도 하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주님께서 하신 일도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도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신앙의 대상입니다.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파, 인간, 제도, 전통, 지역, 명분, 친분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도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가 우리를 갈라놓는 요인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침례니 세례니 굳이 따질 것도 없죠. 나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니 그거 이야기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세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조단과 사람은 통로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사람만, 그 통로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으니 우리의 자랑이 헛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고 6절에 얘기하고 있죠.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만유란 넓게는 모든 사물, 천지 만물, 우주 그 밖에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좁게는 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믿는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믿는 사람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한 가족이라는 의미죠. 가족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못나고 잘나고가 없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죠. 우리 모두 이 한 가족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 하나됨을 어떻게 힘써 지켜야 되겠습니까? 네 가지의 축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내적 지지를로는 겸손과 온유가 필요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두 가지는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이 이 네 가지 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모든 것을 겸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 교만해하면 교회 생활은 하나가 될 수 없죠. 자만, 교만, 오만, 자기 주장만이 판을 치는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잘남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늘 입버릇이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는 겁니다. 99개의 좋은 점이 있어도 한 개의 허물을 보면서 상대를 비난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최고의 신앙인은 나 하나뿐이고 이런 자기 교만 속에 빠져 있는 이 교만의 특징이 그 사람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교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암세포와 같아요. 암세포가 있으면 몸은 건강할 수가 없죠. 암세포에는 6가지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도 이와 같은 똑같은 특징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증식 신호가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혼자 유아 독존 잘났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항증식 신호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머리에서 건강한 몸을 위해서 뇌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지시를 받질 않아요. 교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지시도 교회에서 목사의 지시도 당회의 지시도 받지 않아요. 지멋대로 생활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말도 듣기도 싫어합니다. 자신이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것. 암세포와 똑같죠. 세 번째는 무지한 증식이에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합니다. 교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만 높고 자신만 인정받고 자신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남에 대한 배려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세포 자살 회피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아요. 교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어야 할 때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아야 되는데 자아가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지속전 혈관, 신생혈관 생성을 유도합니다. 세포는 영양분과 산소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마구잡이로 미친 듯이 자라나 버린 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더 많은 영양분과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자신들의 주변에 혈관들을 만들어냅니다. 혈관도 이쁜 혈관을 만들지 않고 얼기설기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저곳에 온갖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조직 침투 전이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속한 몸을 죽여버려요. 이게 암세포의 미련함이죠. 몸이 죽으면 암도 그 몸에서 같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건강한 세포를 다 죽이면 자기는 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암의 미련함이죠.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조 세력 확대 재생산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 대항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마침내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망하는 것인 줄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이죠. 모든 불화와 분열, 불평과 원망과 시기 뒤에는 항상 교만이란 것이 숨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늘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목사가 모자란다, 장로가 모자란다, 이 교회가 모자란다, 그래서 나만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은 모든 미덕의 바구니이다. 종교를 믿는 제1조건은 겸손이고 제2조건도 겸손이고 제3의 조건도 겸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도 권력도 명예도 헌신도 헌금도 봉사도 이 겸손의 바구니에 담길 때 빛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겸손의 바구니에 담기지 아니하면은 봉사의 권력화가 헌신의 권력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것들이죠. 유명한 무디는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이루고 겸손은 최대의 것을 보존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에 겸손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 학문, 권력, 명예가 교회에서 춤을 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PR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PR 시대입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자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며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보다 지배하는 삶을 더 좋아하고 숭배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글로벌 경쟁력 시대에서 이 겸손은 성장의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힘을 매개로 한 이 문화 속에서 지배의 힘만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그 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이고 인간을 천사로 만든 것은 겸손이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도 있고 빈 깡통이 더욱 소리가 요란하다는 말도 있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도 있고 튀는 물고기 도마에 먼저 오른다라는 숱한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일제시대 평양지방 산자연교에서 선임 장로로 심하고 있을 때에 고당이 제자인 주기철이 젊은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할 때에 한번 늦게 왔다고 주기철 목사가 예배 중에 얼마나 노를 바랍니까? 화를 냅니다. 조장로님 늦었으니까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앉을 자격도 없습니다. 교인들 모두 다 긴장했죠. 여러분 이때 만약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그냥 나가버리든지 의자에 앉아서 목사에게 욕을 하며 험한 얼굴로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만약 되었다면 교회는 두 쪽, 세 쪽으로 갈라졌겠죠. 목사와 장로는 하나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뭔가 조금만 있으면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이 어린 목사가 나이 많은 장로에게 뭐라 그런다. 또는 제자가 감히 스승에게 뭐라 그런다. 온갖 분노할 일들,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며 교만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당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서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주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서 계시는 조장로님 기도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교우들은 큰 감동을 받고 예배는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교인들은 이 고당의 고매한 인격에 감동해서 더욱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이와 같은 생활이 건강한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 겸손이 있었기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산정한 교회는 한국 교회사에 빛나는 족적을 남긴 건강한 교회가 되었죠. 요즘 보면 교회의 큰 병 중에 하나는 멋진 교회병입니다. 신앙인들이 멋진 교회를 만나기 위해 교회 헌팅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멋진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가 더 중요한 것이죠. 겸손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가 되는 이 건강한 교회가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형국교회 식구들도 모두 겸손으로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이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에 온유해야 됩니다. 이것은 항상 겸손과 동반해서 사용되어지는 덕목이죠. 속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한 것이 온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전적에서 온유를 보면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유는 폭력과 잔인, 이 교만의 반대입니다. 친절, 사랑, 겸손 등과 사촌지간이죠. 강팍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폭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개했으면 다시 굳건하게 서면 되는 겁니다. 속된 말로 설치지 말아야 됩니다. 연약하면 아닙니다. 온유는 강한 자가 자기의 힘을 조절함으로써 지니게 되어지는 부드러운 성품이죠. 원래 이 말의 이 어원은 야생말을 길들여 갖고 짐을 나르거나 밭을 갈거나 사람이 마음껏 탈 수 있는 상태로 그 힘이 사용되어졌을 때에 사용하는 말이 이 온유라는 말이었습니다. 온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폭발한다는 뜻이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를 조종하는 힘이 없어질 때 우리는 폭발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 되면 깨어집니다. 그래서 온유는 자기 통제력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는 모든 종류의 겸손과 온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주일이든 평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일을 하든지 이웃사랑 바자회를 하든지 마을 모임을 갖든지 개중을 가든지 모든 일에 그 온유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폭발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도 결국 폭발하여 온유를 잃어버렸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온유를 잃으면 공동체는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됨이 지속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온유하심이 그를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온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드럽고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은 머저리같이 보이고 경쟁사회에서 도태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온유한 자가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죠. 사납고 힘센 짐승들이 세상을 다 차지할 것 같지만 기껏해야 험한 산을 차지할 뿐 결국 온순한 짐승들이 넓은 평원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력과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던 나폴레옹, 히틀러, 무솔리니는 땅을 차지한 듯 보였지만은 다 빼앗기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던 공산주의는 100년이 못 돼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세계 최대의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원나라의 시조 징기스칸도 10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숙한 단계, 성숙한 단계, 정상급에 이르게 되어지면 온유해지고 모두 순해집니다. 운동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골프 치는 것도 힘 주어서 치는 것은 초보자입니다. 힘이 쭉 빠지는 것이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죠. 축구나 야구나 모든 종목이나 운동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힘 줘서 해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을 빼, 힘 빼, 힘 빼라. 그 얘기를 자꾸 합니다. 여러분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이 온유함으로 힘을 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훌륭한 골프 선수들보다도 더 원숙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에 오래 참아야 됩니다. 화를 내지 않고 오랫동안 자제한다. 그 말이죠. 오래 견딘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함으로 견디는 마음,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참아준다는 겁니다. 참는다는 것은 뭘 참는 겁니까? 뭘 참아요? 말을 참는 겁니다. 말을 참지 못하면 말썽이 납니다. 성도가 할 말 다 하면 교회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말을 함부로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백성들은 구경합니다. 관원들은 비웃습니다. 군인들은 희롱합니다. 신포도주를 주며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라고 떠듭니다. 함께 달린 강도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수모와 고통을 당하지만 참습니다. 희롱을 당하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참지 못하면 하나됨이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참으셨습니다. 참기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한 번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횃불 들고 대제사장들이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벌써 잡힐 것을 아시고 내려오는데 대제사장의 종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뺏어서 말고의 귀를 치니까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만지시면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칼을 집에 꽂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것까지 참아라.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 다 쳐서 물리칠 수 있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의 가정도 오래 참아야 하나 되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오래 참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모든 일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이란 말은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 바꾸려는 의도 없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죠. 용납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책벌을 보류하는 태도죠.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 자존심 상하고 잘못 보이면 아주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 결국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술 한 잔 먹고 풀어버리는데 믿는 자들은 술도 먹지 않으면서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사모가 저럴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원수 삼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건강한 몸을 만나야 되는데 분노를 품고 독이 가득한 채 살아가니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뿐만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제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고 다 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다윗 같은 성군도 이웃집 여자를 간음하였고 살인 교사를 하였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마가 문제로 바나바와 다투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돈을 좋아하고 설교도 못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벽하면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하나 되어지는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되 무엇으로 용서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욕하고 침뱉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가신 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는 자들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나 또 형제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용서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용서해야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우리 형국교회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들, 마땅히 품어야 될 것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힘써야 지켜야 할 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는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일에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일에 참고 있었던지, 아니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내며 교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지고는 않았는지, 모든 일에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은 가지지 못하고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 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오래 참고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땅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그 사랑으로 또 용서와 용납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의 잠시 눈에 배인 이 티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헐뜯고 붙잡고 싸우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됨의 이 거룩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도 또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도 주시고 우리가 이웃들의 삶 속에 대해서 또 우리 형제 간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또한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허물과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죄악을 우리 하나님 오래 참아 주셨고 용납하여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우리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그것 갖고 핑계 삼고 싸우고 어른에 그른에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또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이런 일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저들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용납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